할렐루야. 제가 정말 놀라는 것은 이 수요일 날 저녁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는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길래 이 시간에 여러분 안 놀라세요? 여러분 늘 있는 일이신가요? 저는 제가 강사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면서도 도대체 이 교회는 무슨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오실까 그게 궁금해졌어요. 아마 그런 자기만의 내밀한 음성이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오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죠? 없는데도 나왔으면 그냥 대충 나온 거고요. 근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수요일 날 거의 모이지 않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예배를 할까? 혹시 여러분 이 시간을 여기 지키려고 한다면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곳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자꾸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은혜가 점점 숨기는 쪽으로 가게 되나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드러낸다고 하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 정말 은혜를 이렇게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기쁨은 막 드러내면 기쁨은 안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안 드러내고는 못 견디지만 실상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가장 마음속에 슬픔이 찾아왔을 때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슬픔이 겉으로 봐서는 아주 나쁜 것 같지만 슬픔 속에 고통 속에 만나게 되는 나만의 하나님이 또 있잖아요. 그죠? 아마 고통만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지만 고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고통 속에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생각합니다. 헌신 예배 와서 뭔 딴소리를 하는가? 그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점점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이 깊어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깨울 수 있지만 우리 가정도 깨울 수 있고 자녀들도 깨울 수 있고 다음 세대도 깨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큰 비밀이 정말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는 이 비밀,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었던 것, 그것은 우리가 다 비밀인 것 같지만 다 드러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게 정말 있으신지요? 이렇게 물으면 다들 없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내가 좀 많이 아파요. 1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3개월 뒤에 아내가 쓰러졌고요. 그리고 셋째를 출산하고 3일 뒤에 퇴원하는 날 쓰러져서 지금까지 잘 누워 있습니다.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집에서 간병하면서 12년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요양원에 맡긴 지 3개월 됐는데요. 참 이런 삶은 누구도 원치 않는 삶이고요. 또 저처럼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목사 될 마음이 전혀 없던 사람을 하나님이 꼬셔가지고 너는 목사가 되는 게 좋겠다. 교회 개척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뻥을 치셨어요. 제가 뻥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이분의 주특기는 함께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는 슬그머니 도망가고 없다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12년 전에 고대 안암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이렇게 이제 응급실로 갔는데 의사가 이러는 거예요. 보호자 나와주세요. 그래서 나가니까 뭐라고 설명하는데 저는 의사들이 굉장히 쉽게 설명하는 건 알겠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결론만 말하면 깨어나도 100% 식물인간입니다. 보호자가 사인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의사한테 화난 게 아니고요. 잠깐만 계시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고는 이렇게 어느 복도 모퉁이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았고 또 이 여자와 그때 9년 9개월 이제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살 때예요. 저희가 결혼 생활 2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인생의 보호자는 내가 아닙니다. 이 여자의 보호자도 내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늘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사인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당신이 와서 사인해요. 여러분, 그 콘크리트 벽을 탁 치면서 내가 보호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혼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와서 빨리 사인하셔야 됩니다. 뭐 깨어나도 뭐 식물인간인데 100% 뭐 좀 늦게 한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호자가 아닌데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대들면서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최근에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아내도 큰 방에 있고 자녀들 셋도 큰 방에서 이렇게 자는데 이렇게 보다가 밤에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병렬아, 너 진짜 너의 인생의 보호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게 여러분, 저는 다 잊혀진 질문이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뉘앙스가 아주 묘하더라고요. 제가 11년 동안 12년 전에 개척할 때 제게는 돈 1,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게 40살이에요. 40살에. 근데 1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간병비만 이번 달까지 쓴 게 3억 2천만 원이에요. 저는 돈 없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제가 살고 있는 집도요, 엄청나요. 제가 돈이 있어서 3억 2천 전셋집에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났어요. 불신자인 안 믿는 주인. 목사님, 그냥 되는 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제가 9년 전에 1억 6천에 계약했는데 지금까지 바뀌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주변 시세는 다 3억 2천인데 우리 주인은 바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살래요. 아니, 바꾸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 맏아들이 재작년에 결혼을 할 때 저는 몰랐어요. 당신이 사는 집을 담보대출해서 1억 5천을 담보대출해서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작년 부활절 지날 때에 제가 안부차 전화를 드렸더니만, 목사님 아시고는 계십시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1억 5천 대출 받아서 맏아들 결혼시켰다고. 여러분, 목사 양심에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인어른 계약서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면 제가 이 계약서, 전세 계약서 담보 대출로 어쨌든 추가 대출을 받아서 1억 5천을 한번 갚아볼 테니까 한번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돈도 없고 이자도 못 낼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계약서 쓰고요, 가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더니만 1억을 추가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2억 6천에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우리 집 주인도 멋있고 저도 멋있죠, 그죠? 여러분, 새들어 산다고 너무 찌질하게 쪼잔하게 맨날 수도 고쳐달라고 주인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그거 좀 혼자 고쳐요. 좀 살게 해줬으면 고마워하는 것도 좀 필요해요. 그런데 살아보면요, 인간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얼마나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생색을 내고 싸우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앙칼지기 이럴 데가 없어요. 이런 얘기 하려면 저는요, 좀 거짓말 못해서 일주일 내내 돈 얘기만 하라 그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왠가 하면 우리 권호은 목사님하고는 캠퍼스에서 선후배로 만났고 캠퍼스 사역자로 존경하는 선배지요. 그때부터 돈 없이 살아오는 돈 없이 사는 법을 나름대로 이골이 났어요. 그래서 개척할 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젊은 것들은 보내주지 마세요. 내가 캠퍼스 사역하면서 진짜 많이 굶었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되는 가정들만 보내주세요. 만약 숫자가 싱글이 많아지고 가정이 적어지면 나는 목회 안 해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엄포를 놨는데 지금까지 가정 숫자가 많아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청년이 많아지려고 하면 자기들끼리 결혼해가지고 올라와요. 작년 한 해 동안만 6커플이 생겼어요, 저희 교회. 여러분, 이 교회에 있어도 소망이 없는 청년들은 저희 교회 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결혼을 시켜서 돌려보낼 테니까. 우리도 별로 여러분 붙잡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세요. 아시겠죠?
아멘 좀 해요, 청년들아. 예,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요, 돈 없는 것 자체는 걱정하지 않아요. 왠가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아빠 돈 없다 그러면 딱 이렇게 말해요. 아빠 하나님한테 달라 그래. 아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용돈을 아빠한테 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이들아, 너희 진짜 아빠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너희 진짜 아빠한테 달라 그래.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자기들에게 필요가 생겼을 때는, 자기 문제가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아빠한테 매달릴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남의 문제일 때는요 다 하나님한테 달라 그래, 그 말 해요. 자기 문제가 되면요, 갑자기요, 이 돈은 누가 줄 건가, 은행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뭘 팔아야 되나, 복잡해져요. 인간은 다 그렇더라고요. 12년 전에 그 콘크리트 벽을 치면서 내가 보호자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막 울었는데, 11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병현아, 너 사인했다고 다 보호자인 줄 아냐? 너 거기에 네가 사인했다고 네가 보호자인 줄 아냐? 내가 너의 보호자다. 여러분 다 여러분은 명패에, 문패에, 여러분의 호적상에, 또 여러분이 가진 재산에 여러분 이름 있다고 여러분 거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 여러분 몸에 나온 자식이라고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라고 했지 자식을 주인 노릇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또 이렇게 뚱한 표정은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요, 교회 사랑하라 그랬지 교회 주인 노릇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배우자의 주인은 누구예요? 또 대답을 왜 잘 안 하네요. 배우자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은 입으로 살려고 하고요, 배우자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타락해가지고 사랑하면 다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니, 하나님인데 걔들이 하기 싫은 걸 왜 그렇게 시켜요? 여기 계신 우리 젊은 부모님들,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 소리만 안 하면 인생 행복해요. 가정의 평화는 그냥 와요.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애들이 집에 있으면, 야, 너 집에 있구나, 이 시간에 너무 고맙다, 야 우리 통닭 먹자 그러면 행복해요. 들어가자마자 수학했냐, 영어 했냐, 학원 갔다 왔냐, 성적은 싸움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한국의 부모님들은 전부 다 자식을 보면 공부했냐 이 소리가 입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해도 아이들이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대가리 나쁜 애들은 학원을 보내도 대가리가 나쁠 뿐이에요. 걔들은 공부 못해요. 돈만 버리는 거예요. 그 돈 모아가지고 애하고 여행 가봐요. 애들이 진짜 좋아해요. 우리 엄마 아빠 최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쓸데없이 애들 괴롭히고 돈 버리고 그래요? 목사님이 제일 많이 웃으세요. 좀 당혹스럽게.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게 학생 때 공부 잘해서 먹고 살아요? 얘들아, 엄마 아빠 여기 계시거들랑 집에 가서 이제 중학생이면 중학교 때 엄마 아빠 성적 떼오라고 말해라. 얘들아, 그래서 그만큼만 공부하면 돼. 내가 아는 한 공부 잘하는, 공부 잘했던 엄마 아빠들은 절대 자녀에게 공부하라 소리 안 해요. 어중간하게 하고 못한 사람들은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런 소리 계속해요. 여러분 다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자기도 힘들고 자식도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아니 이 말씀 되게 싫어해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배우자 생각하는 순간 복종이 떠올라요? 복수심이 생각나요? 복종이요. 아니 이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에게 복종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신데, 22절의 첫 번째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 기가 좀 살지 모르겠지만 좀 기다려봐요. 기가 살지 안 살지는 좀 이따 보시고, 오늘 아내들에게,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처럼 기준이 달라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헌신했어요? 죽기까지. 정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그 고통과 박해의 시대에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헌신했는가, 그걸 보여주시면서 바로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바로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거는 방언을 하고 그런 것보다도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자기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기는 낮추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이에요. 어느 날 우리 아이들하고 죽집에, 본죽집에 죽을 먹으러 갔어요.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말장난을 좋아하는 우리 아들이 제 뒤통수에다 대고 큰 소리로 죽집에서 죽을 준비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네요. 죽을 준비하시오 그러는데 주인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얼마나 이게 웃기는 장면이 돼버렸잖아요. 오더하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죽을 먹고 이제 끝났죠. 근데 작년 2월 달에 유럽 코스타에 가서 설교 예화를 쓰다가 이걸 썼는데, 저 뒤에 앉아 한 700명 앉아 있었는데 웬 아주머니가 제일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자마자 이분이 앞으로 오더니만, 목사님 그 잘난 아들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본죽집 사장 최수기 집사입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들 그때 같이 갔거든요. 아이가 오니까 막 껴안고, 야야 나는 죽을 40년을 만들어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너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생각을 했냐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더니만요, 정말 그분이 예의가 있더라고요. 귀국해서 집에 오니까요, 본죽 기프트 카드가 50장이 집에 와 있는데 우리 가족이요, 죽 먹다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성도가 되면 교회 올 때에, 가정생활 할 때에 정말 죽을 준비를 늘 하십니까? 집에 퇴근하여 집에 돌아가는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집에 들어갈 때 오늘도 봉사하러 간다, 일하러 간다 라고 생각하세요? 쉬러 간다고 생각하세요? 또 대답을 애매하면, 하여튼 애매하면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도 그건 압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제가 우리 안에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족속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직장에서 아주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뒤에 집에 들어갈 때에 현관문을 열면서 오늘도 내가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릴까, 내가 즐겁게 섬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세요? 나는 쉰다, 너는 일해라. 어느 쪽이신지요? 집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쉬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교회 들어올 때에, 정말 오늘 베베 이 여전도 해, 여러분 교회 올 때에 정말 죽을 준비를 하고 오시는지요? 나 성질 죽어야지, 내 말 죽어야지, 내 방법 죽어야지. 요 세 가지만 죽으면 교회는 화평합니다. 내 방법과 내 성질과 내 경험이 죽으면요, 특히 저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기도 좀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너무 성실한 분들, 새벽 기도 3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이런 분들 정말 무섭습니다. 그분들은 한번 분노하면 돌이키지를 못해요. 자기의 성실함은요, 자기 의가 되는, 성실함이 의가 되는 그 자리는요, 그리스도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의로운 것보다도 항상 하나 앞서는 것이 뭔가 하면 용서거든요. 저 소돔 고모라는 멸망받을 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 멸망한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로 뛰어가, 야, 하나님이 너희들 멸망한데 돌아오래, 그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갔죠. 왜 그래요? 아니, 소돔 고모라는 동성애자들의 천국이고, 거기는 빈부격차가, 아주 경제적인 차치가, 부요함이 그들에게 있어서 착취로 나타났던 아주 악랄한 그런 도시 국가였는데, 그 망해도 싸죠. 여러분, 왜 오늘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동성애자들만 보면 정죄하기 바쁠까요? 동성애자들 500명이 모여서 신촌에 시위하니까 2만 명이 모여서 크리스찬들이 시위를 해, 죽일 놈들이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갔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세상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안 것은 이거예요. 쟤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용서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쟤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의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요, 의로운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좀 성깔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 이거 구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용서가 있어야지만 정의가 살고요, 그 정의로움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되는가 하면 용서로부터 나와야 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용서의 복음이에요. 아내를 돌보는 일은 참 힘들고 버거운 일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냥 눈물이 딱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이제 52살인데 제가요, 한 47살 때 7년을 돌보고 난 뒤에 난 너무 힘들어, 하나님 이 여자 데려가든지 이렇게 주시든지 어떻게 좀 해봐요. 그런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본당에 엎드려서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엉엉 우니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 너한테 아들 줬다. 여러분, 내가 힘들다 그러는데 아들 줬다, 이게 대답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짜증 지대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너무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있는 대로 정직하게 좀 해봐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집에 쓰는 언어로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빠릅니다. 집에서 쓰는 언어로 안 하고 딴 말로 하면요, 야야 너 누구냐, 나는 도대체 네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응답을 줄 수가 없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렇게 좀 기도 좀 해봐야 리얼하게, 그래야지만 하나님도 아주 리얼하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만 시켜놓으면 애들이 저 뒤에 앉아서 우리 엄마 또 오바하네, 우리 아빠 또 왜 저러냐, 그러면 집구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교회 와서 하는 모습이 집에 하는 모습하고 똑같아야지만 애들이 안심하고 교회 옵니다.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진짜예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난 너한테 아들 줬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귓구멍이 끄들랑 똑바로 들어요. 나는 지금
아들 준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믿고 알고 그거 전하려고 난 목사 된 거 맞나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 힘드니까 이 문제는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또 말씀을 안 하세요. 얼마나 서운한데요, 여러분. 또 한참 울다가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시려면 알아듣게 좀 똑바로 해봐요. 그랬더니만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읽으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찾아서 읽는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읽으면 제 아내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제 아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39절까지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32절에서 끝나니까 다들 있잖아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이번에 우리 남편 사업 돼.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 이번에 손자 시험 된다니까. 다 그렇게 되는데 35절을 넘어가야지 그 진수가 나와요. 환난과 기근과 곤고와 위험과 적신과 칼이랴 뭘 준다는 거예요? 왜 또 대답을 안 해요? 제가 읽다가요, 하나님 이건 아니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아들을 주셨어요. 제 아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아들 주신 것보다도 제 아내 일어난 게 더 귀한 거예요? 또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주셨어요. 제 아내가 안 일어나요. 제 삶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안 받은 거예요? 그제서야 정리가 됐어요. 아하.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병연아, 너의 인생에 제일 귀한 게 뭐냐? 너의 인생에, 조금 전에는 아들 줬다고 했어요. 너의 인생에 내 아들보다도 귀한 게 있냐? 그렇게 물으면 아들이 제일 귀하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최고로 귀한 선물, 내 아들을 너한테 줬다고. 여러분, 제 아내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납니까? 제 아내 안 일어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제 아내가 지금처럼 가만히 누워 있어도 저는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이분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한국교회가 빗나간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귀한 줄 몰라요. 귀한 줄 몰라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있다면 그게 우상이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세속화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에서 저 또한 맞아요. 하나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선물 없어요. 제 안에 안 일어나도 하나님 내게 이미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주신 거예요. 그 고백이 그때 나오더라고요. 참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가 건강할 때보다 아픔을 통하여서 더 깊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시더라고요. 찾아오시더라고요. 사실 제게 있어서 삶의 고통이 시작된 건 40살 이후부터, 그 전에는 가난에 대한 고통이 있었지만 그거야 뭐 사람들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인데, 40살 때 아내 나이 35에 그냥 쓰러지는데, 그때 9살 큰딸, 5살 아들, 그리고 1살짜리 딸이 딱 제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혼란 그 자체. 혼란 그 자체.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혼란이 오면 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살 것 같은데, 기도는 하지요. 일정한 기간.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요, 기도 안 해도 산다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저는 아내를 일으켜 달라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자주 갔습니다. 한 3, 4년 동안은. 기도원 이름도 오살리가 최고 좋아요. 다른 데는 형편없어요. 강남 금식기도원 원장이 지랄을 하는데요, 막 동해물과 백두산 부르고 뭐 이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는 인간들은 다 북한으로 가, 이런 얘기를요
기도 안에서 그냥 원장이 한다니까요. 인생이 어려워서 기도하러 온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자기 정치적 견해나 이야기하니까 그런 기도원 가봤자 여러분 가지 마세요. 진짜예요. 가서 어떤 인간은요, 강사로 올라왔는데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딴 소리는 했었고 막. 와, 우리 집사들하고 왔는데 집사님들이 막 저를 땡기면서 목사님 가요. 들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앉아 있는데 앉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여러분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오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워서 기도원에 올라왔으면 올라온 사람들에게 그따위 소리는요, 여러분 들을 이유는 없지요. 그런데 기도를 저는요, 하나님한테 돈 달라는 기도는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아내를 이렇게 달라는 기도는 응답을 안 하시고 돈은 자꾸 주세요. 저는 이런 걸 알아요. 한 12년의 내공인데요, 제게 돈이 떨어졌는데 누가 목사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얼마짜리구나 하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돈이 비는 만큼 그분들이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올 때 그 사람보다도 더 기쁜 게 오늘도 채워졌구나 이런 거거든요. 우리 요 이야기는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고신척 어느 교회에서 한 2달 전에 설교를 4번을 시키고 6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60만 원이 있길래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싼 인간은 아니에요. 너무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끝났어요. 왠가 하면 그때 우리 딸이 대학 입시 미술학원에 다니다 보니까 2달 반 동안에 700만 원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강사료 모아가지고 이제 700만 원을 모아야 되는데 첫 방부터 고신척 교회에 있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심드렁해가지고 하나님 저는 싼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이틀 뒤에 주일날 저녁에 그 부서 부장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떤 아이가 이 수련회 끝나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청소년부 수련회였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경험하고 와서 회개했고 고백을 했고 그걸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예수 잘 믿는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목사님 계좌번호를 불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감이 왔어요. 이건 큰 거다. 이건 진짜 크다. 아니나 다를까요, 딱 불러드리고 10분 뒤에 딱 들어오는데 돈이 5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큰딸 2달 반 동안 2달 동안 밀려있던 학원비 그거 가지고 다 냈어요. 재미있죠, 그죠? 이런 일들이 매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괴롭히다가 힘들게 하다가 어느 한 번 이렇게 물꼬를 터주시는 쪼잔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요,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안 들어주시고 기도 안 한 걸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기도라고 하는 뜻은 이런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주시는 거는 주시고 기도해도 안 주시는 거는 안 주신다. 이게 제가 정리해 놓은 기도의 정의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또 기도 안 해도 된다, 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기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의 뜻은 너의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기 기도 제목에 매인다니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매이면요, 내 기도 제목은 자유로워져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믿는 인간이든 안 믿는 인간이든 다 먹이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안 믿는 인간들은 기도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어서 누구 학교 잘 가고 그런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학교 잘 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베베 6개 회원들은 저하고 마음이 같으나 이 성도들은 마음이 같지가 않아요. 이쪽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이쪽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왜 믿지? 왜 믿기는요,
여러분, 나 잘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증거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증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고약하기 짝이 없는데요. 제가 한 3년 정도 아내를 돌보다가 어느 날 전기 찜질기를 다리에 올려줬어요. 그런데 그 올려준 전기 찜질기가 불이 나가지고 아내 다리를 다 태우고 다리를 잃었어요. 그때 그 분노는요, 이렇게 딱 첫 마디가 수술하러 이제 병원에 들어갔을 때에 아내를 병원으로 옮기고 난 뒤에 첫 마디가 병원에 있는 성당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집어 던지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어요. 내가 그러니까 개척 안 한다 그랬지. 내가 그러니까 수련회 강사 안 한다 그랬지. 왠가 하면 청년대학생 5,000명 모이는 수련회의 주강사를 저를 누가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난 안 한다 했는데 결국 제가 하기로 약속하고 그 수련회 앞두고 일주일 이제 앞둔 상태에서 제가 아내를 40일 작정기도 하면서 여보, 이런 큰 대회에 청년들 모이지 않는 이 시대에 5,000명 모이는 수련회 주강사는 이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당신도 이제 뇌경색은 안정이 됐으니까 내가 휠체어에 태우고 당신 교회 데리고 갈 테니까 밤마다 40일 작정합시다. 그리고 40일 작정하던 33일째 되는 날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 나를 너무 아프게 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난 기도 안 해요.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세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하면 그 다음에 모든 마음의 긴장이 다 풀어지고요, 외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쑥 들어옵니다. 그냥 이런데 지나가다 모텔 많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그냥 뒹굴고 싶은 마음이요, 그냥 불쑥불쑥 막 일어납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그런 성적인 유혹이요, 쾌락이 찾아오는지요. 그냥 내 인생을 탁 줄을 놓으니까요, 이렇게 살아 뭐하나. 정말 밤마다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씨름했는지 몰라요. 그 할 얘기 정말 많아요. 그런데요, 이런 어려움을 같이 동료 남자 목사님들한테 솔직하게 고백도 하고 가서 상담도 받고 선배 목사님들한테 고백하고 막 그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지나왔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상담은 영락교회 담임하셨던 임영수 목사님, 양평에 있는 모세골이라고 하는데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이런 형편이고 제게 너무 유혹이 심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김 목사님 인간이네요. 내가 결혼할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그 어른은 말도 느리잖아요. 천천히 이걸 너무 여유롭게 평안을 주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네요. 첫 번째는 목사 안수증을 노예에 반납하래요. 그거 듣던 중 진짜 반가운 소리예요. 왠가 하면 개척해보니까 노예에서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 두 번째, 병든 여자하고 이혼하래요. 그리고 세 번째, 이분이 신령하다는 걸 제가 세 번째 이야기를 듣고 알았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젊은 여자하고 결혼하래요. 야, 그 진짜 상담 제대로 합디다.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 제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늙은 여자가 있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젊은 여자하고 결혼하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물으세요. 김 목사님, 왜 목사로 살려고 해요?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도 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질문이 딱 던져지는 순간 제게 스파크가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도 되는데 굳이 내가 목사로 살 이유가 뭐가 있나? 여러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참 어려운데 그냥 자연인으로 일반인으로 살아도 되는데 굳이 왜 성도로서 세상에서 살려고 해요? 이것에 대한 답을 내리지 않고는요,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 수 없어요. 그 목사님이 제게 무엇을 물었는가 하면
이 질문 속에는 목사님의 인생의 소망이 뭡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내가 왜 목사로 살려고 하지? 그때 마음에 정리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앉아보래요. 목사님, 성적인 유혹은 정죄하면 지고요, 반드시 사고치고요, 그냥 그런 인간이라고 인정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서둘지도 마시고 그냥 릴렉스하면 넘어가시고, 너무 힘드시거들랑 저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유행위를 하면서 넘어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여러분 위로가 됩니다. 자유행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언어가 달라지는 분들은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근데 늘 고민은 거기 있어요. 저게 그분의 질문 속에서 무엇이 정리됐는 줄 아세요? 내가 만약 내 생애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생애 뒤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사나? 그런데 이 세상에 내가 사는 인생이 끝나도 하나님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 앞에 섰을 때 난 무엇을 말할까? 이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때 정리된 게 이거예요. 그분 앞에 이렇게 섰을 때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병렬아, 나도 네가 보고 싶었어. 너는 나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를 보며 걸어왔지만 나는 네가 걷는 거 다 보고 있었어. 정말 주님이 저를 향해서 나 네가 보고 싶었어. 그리고 난 뒤에 저한테 너 뭐하다 왔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 그러면 제가 막 얘기할 것 같아요. 20대는 뭐였고 30대 뭐였고 40대 교회 개척하라고 해서 했는데 아내가 바로 쓰러져서 아내 돌보다가 여기 왔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자기 마누라 자기가 돌보는 것은 큰 일이 아니에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빗나갔기 때문에 자기 마누라 자기가 돌보는데 칭찬 듣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상한 세상. 제게 외도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유혹을 빨리빨리 지금은 극복하는 법을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유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제 마음을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 이 더러운 놈아, 이런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저는요, 안에 쓰러지기 전과 쓰러지고 난 뒤에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뭔가 하면 그 이전에는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그건 이 방법이야, 이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삶을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아하, 이게 내가 참 교만한 말들이었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외에는 뭘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게 내 삶에 맞는 방법이라고 너한테 맞는 것도 아니고, 너는 늘 하나님이 대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나는 네 옆에 서 있을 수는 있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어떤 비밀이 있는지요? 저는 11년째 이제 저희 교회 기념주일이 다가오는데요. 작년에 위임식을 했어요. 일단 위임식을 할 이유도 별로 없었던 것은 경황도 없는 것도 맞지만 위임을 받든 안 받든 저는 그 교회 목사잖아요. 그렇죠? 뭐 매년 그냥 노예다 그거 내면 되고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 임의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10년쯤 되니까 이제 장로님들도 세워지고 해서 위임식 날이 이렇게 위임을 하는 날, 권사님 4분, 안수 집사님 4분 이렇게
해서 8분, 저하고 9명이 임직식을 하는데 임직식 주제를 그 준비팀에서 아주 고약한 주제를 플랜카드로 여기 달았어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직분. 이게 뭐 축, 환영 이런 걸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직분, 이렇게 딱 임직식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목을 보니까 꼴랑꼴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직식이 뭐 노예 어른들이 와서 1부하고 2부 이제 임직을 하고 위임식과 임직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3부 환영식이 있는데 우리 환영식은 굉장히 자유로운 교회, 저희들도 젊고 한 350명 정도 모이거든요. 근데 그 진행을 맡은 집사님이 나오셔서 권사님들에게 권사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이행시를 짓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권 그러면 이렇게 뭐 사 그러면 붙였는데 그 중에 4분 중에 한 분이 권 그러니까 권사 직분 받는 날, 사망하는 날.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 웃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 저예요. 이 사회자가 목사님, 오늘 주제가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직분인데 목사님은 축구장에서 저는 공차는 걸 좋아해요. 젊은 애들 그렇게 상처를 많이 준다는데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제가요 앞으로 나가 그러니까 어떤 애가 경기장 밖으로 나갑디다. 걔한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줬는지 윙인데 오른쪽 윙인데 앞으로 우리가 공을 잡았으니까 네가 앞으로 전진하라고 우리가 패스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 그랬더니 얘가 경기장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 유명한 우리 교회 일화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축구장에서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주제가 이건데 이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웃었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축구장에서 입을 닫겠습니다. 그러니까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농담으로 다 했어요. 그날 저녁에 축구 시합이 열렸어요. 다른 교회하고. 야 나가! 막 어쩌고 하니까 어떤 애가 오더니만 목사님 왜 자꾸 나만 괴롭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축구장에서요 성령님이 갑자기 병현아 너 오늘 낮에 무슨 약속을 성도들 앞에 했냐? 저는요 진짜 농담으로 했거든요. 저는 농담으로 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님은 저의 말을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너 교회 앞에서 한 약속인데 그 순간 있잖아요. 아하, 성령은 일상의 영이고 우리 삶을 통해서 깨워주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앞에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베베 이 여전도의 회원들 여러분 직분 받을 때 정말 무슨 약속했어요? 죽기까지 충성하리 이런 거 안 했습니까? 안 하고 했어요? 제가요 그때 깜짝 놀랐던 것은 나는 농담으로 반응을 하고 장난스럽게 했어도 성령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입을 닫았어요. 이건 내가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구나. 여러분 큰 것도 잘 지켜야 되지만 작은 일 하나도 여러분 예배에 넣는 많은 이유는요 예배가 자기를 위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예배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요 예배에 늦을 이유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늘렸다 땡겼다 자기 마음대로 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비밀이 뭐예요? 바울 사도는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내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자기를 주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자기 생명을 다 들여서 사랑한 거, 복종한 거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다 들여서 교회를 사랑한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싱글로 살면서 또 혼란스러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고 있으신지요? 바울 사도는 가장 일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부부 관계는 내가 성도로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마치 바로미터와 똑같아요. 우리 부부관계가 썰렁하고 부부관계가 친밀감이 없고 부부관계가 남남처럼 있으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그렇다고요. 우린 다 교회가 깨져 있는 것, 가정이 깨져 있는 것, 가정이 깨져 있는 모습을 보면 교회가 깨져 있고 세상은 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해요. 어느 날 토요일 날 아침에 얘들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우리 그 아들 둘째가 아들인데 둘째 아들만 벌떡 일어나가 나오면서 이러는 거, 아빠 우리 집에는 왜 남자들만 일을 해? 이러는 거예요. 저하고 나하고 껴있으니까 남자만 일을 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놈이 말장난이 아주 심해요. 그래 맞다 아빠가 그러니까 이놈이 이러는 거예요. 큰 여자는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엄마를 그러는 거예요. 큰 여자는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나는 사춘기를 지날 때인데 말을 안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막내는 할 줄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타령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마음을 떠보려고,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끼리 어디 도망가서 살래? 우리 둘이만 살자. 그러니까 얘가요 저를 쳐다보고 저것만을 쳐다보고 저것만 보고 저보고 막 한참 이러는, 엄마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8년쯤 지날 때인데 제가 아빠가 8년쯤 돌봤으면 이제 원래는 처갓집에서 데려가는 게 세상의 법이야. 이게 그리고 아빠는 새장가 가고 말이지. 그리고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욕 안 해. 그러면서 제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다시 저것만 보고 저를 보더니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빠의 아내는 엄마고 엄마의 남편은 아빠니까 죽을 때까지 돌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을 기를 때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말로 기릅니까? 자식들의 본을 보여줘서 기릅니까? 아니, 자식들이 여러분이 말한 대로 따라합니까? 여러분이 본을 보여준 대로 따라합니까?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요 본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자식들이 못 따라해요. 정말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목사님, 그 인간을 내가요 주님을 경외하라잖아요. 예? 이쪽도 대답을 안 했어요. 오늘 헌신 예배. 예? 어느 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구절 읽다가 울었어요. 하나님, 나 싫어요. 내가 몇 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울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질병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단어 하나만 바꿔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장애가 나누지 못할지니라. 후천적 장애가 더 많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실직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성질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기질 차이. 여러분, 다 집어넣어 봐요. 물론 이미 나누어진 사람들 보고 정죄하려고 하는 설교 아니에요. 나름대로 사정들이 왜 없겠어요? 다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적어도 제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혹독하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질병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한 단어 바꾸고 엉엉 울면서 나 싫어요 하나님.
나 싫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프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이 달고 좋았어요. 그런데 내가 아플 때는 그 말씀이 나를 계속 찔러요. 나를 묶어버려요. 내 행동을 제약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다 잘해서 이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하지요. 여러분, 무엇으로 말씀을 나눌까?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어려울 때에는, 아니, 삶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위에 든든히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분, 더 귀한 것 이 세상에 없어요. 정말 교회가 예수님 귀한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에 순종하며 잘 살아가는 베베 이 여전도에 되시고 모든 시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